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작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의를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른다는 말은 그냥 뭔가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다, 잘못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9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죄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선하게 또 의롭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이 땅에 60억의 지구촌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나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엄격한 이 기준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모습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조차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자들이 의를 얻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로 의를 얻게 하심으로써 주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비록 내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속죄 양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을 저버려 떠난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더욱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다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고 금식을 해도 철저히 자기의 의를 위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났는데 율법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모순과 편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4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구원과 참된 지식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인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자기의 일을 세우기 위한 노력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말씀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자꾸만 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로 만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그 민족이 온전히 예수를 믿기를 바랐던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